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봤었죠? 40절부터 봐야 되는 건가? 40. 그렇나요? 네. 네, 40절부터. 자, 앞에 있는 내용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랬죠. 주님의 영화를 위한 마지막 최후 시험이다 그랬죠. 주님께서 시험을 겪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자연체인 사람은 시험을 겪으셨다. 그 시험을 겪으신 데에서 승리하신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이 되셨다. 따라서 여기서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는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그렇죠?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최고의 시험을 겪고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 신성과 결합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뒤에서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겉사람으로부터는 결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대신 반대로 속사람으로부터 즉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인성이 신성과 합일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첫 번째 상태에서 구르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자는 것을 왔다.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이다 해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또는 겉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마찬가지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천적인 것들이나 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해도 내가 마찬가지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왔더니 자더라.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건 휘리스코라 그랬죠. 휘리스코.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선과 결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 보았다.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들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 티타임 때도 이야기했잖아. 그쵸? 티타임 때도. 내 안에 있는 그 같은 것들이 자각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거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같은 것들을 꿰뚫어 봐야 된다. 통찰이란 말이 그런 뜻이 통찰이란 말이. 나를, 내 자신 안에 있는 걸 통찰해 본다. 이 통찰, 보통 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나 이런 데서. 그 통찰한다. 그런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 성질인데 그것이 여기서 베드로가 뜻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말씀하셨다라는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깨어있다는 말은 악에서부터 거짓들로부터 악에서부터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깨어있다는 말이 그 공부했죠. 그레고리오라는 단어, 깨어있다. 에게로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로 이게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신성 안에 있을 때 이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과 결합된 상태, 이때야 비로소 신성과 결합된 상태, 이 같은 상태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라는 거야.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죠. 여기서 분리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악에서 된 거짓들 공격으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유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에 속한 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가운데 있기 위한 신령 중재, 그렇죠? 신령 중재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도한다는 말은 입술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공부했죠, 그렇죠? 입술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 이것이 악한 것이야. 악이 죄로 여기고 떨쳐내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어디서로부터? 주님의 중재로부터.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악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거로부터 내가 멀리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데, 이거 가운데 있기 위해서 주님의 신령 중재가 있기를, 악으로부터 물러나기 위해서 주님의 신령 중재가 있기를 마음에서 늘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한 자야. 주님께 주기도문에 우리 가르침을 주셨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나라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 그 주기도문 내용이라니까. 걸어가기 위한 주님의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영적인 사람은 천계를 지향한데, 그쵸? 신성을 향한 지향 안에 있습니다.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성을 향한 지향 안에 있을 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악과 거짓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 하나는 영적인 사람과 하나는 관능적인 사람. 이 양자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걸 영적인 시험을 했단 말이죠. 양자 관계에서.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하늘을 지향하고 관능적인 사람은 지옥을 지향한단 말이죠. 이 양자 관계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시험을 했다니까. 영적인 시험을 하늘에서, 속산에서 나왔어요? 겉산에서 나온 거예요?
겉사람에서. 영적인 시험은 속사람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고 겉사람에서 유발된 거예요. 관능적인 사람에서 유발됐다는 거예요.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미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 손 영적인 사람에 대항하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영적인 사람을 지향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이 계속 그것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로부터 영적인 시험이 유발되는 것이죠. 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영적인 사람을 다시 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계시록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설명해서 나왔잖아. 그렇죠? 두 번째 나가 기도할 때 마지막 최고의 시험의 상태로 종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나아가 기도하여 이뤘다. 자실 영충제가 있기를 열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레고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는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이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겉사람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마시는 것이 신령 진리하는 것이죠. 잔을 마시는 것이, 왜 잔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니까. 겉사람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 잔이, 이 겉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인성이 신성과 결합될 수가 없거든. 이 잔이 뭐예요?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 겉사람은 인간 속성 안에 있죠. 따라서 인성이 신성과 결합될 수 없거든. 주님께서 영화될 수 없거든. 그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포기해야 된다.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의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이때야 비로소 인성이 신성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의지라는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분으로 원하는 방법에 따라 내가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적인 사람은 사람에 속한 지각에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양심에 따른 이해, 양심에 따른 총명이나 이해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은 데서 양심의 가책이 와.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사람은 사람에 속한 지각에, 사람 그 자체로부터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가르침으로도 형성된 양심이라는 게 있다니까. 양심이라는 게.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누구로? 주님에게 온 것이라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양심이 그러하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이해라는 영역에 새롭게 창조해 놓은, 만들어 놓은 주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 양심에서, 양심에 나온 총명이나 이해로부터 그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더 이상 겉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겉사람이 그것에 순종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고 저쩌고 어떻게 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뭘 만들어, 이런 거 아니라니까.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매우 실질적인 거. 천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영적인 사람들은 양심이 가리키는 인의에 속한 선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도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선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43절 보니까 다시 오사 본즉
마지막 최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으로 궁극적인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았다는 것도 휴리스코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단순한 사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속성들,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각했다, 통찰했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눈이 무겁더라 했더니 눈이 무겁다. 눈이 가볍다는 것은 눈을 번쩍 떴겠네. 그쵸? 지혜나 총명한 상태를 가리킨다. 반대로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인간 속성에 유발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방해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방해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에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베드로야. 그래서 여기서 인간 속성에서 겉산의 고유 속성에 유발된 이해나 사상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그렇죠? 파라오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부인. 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인간 속성에 유발된 이해나 사상에 비롯된 방해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두시고 나아갔다는 말이 여기서 아피엠이라는 뜻을 썼어요.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라는 아피엠이 버려두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쫓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에서 분리됐다,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셋이라는 숫자가 진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충분한 것도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말씀으로 말하여 기도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모든 진리들이 즉 신성 모든 진리들이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죠. 근데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언어, 말씀은 전부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그렇죠? 그건 뭐였어요? 그냥 가르침들이야, 전부 다. 다 가르침들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 가르침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다.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간직된, 또 그것들이 자연적인 형체 안에 있는 다 교리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다리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해.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집을 짓고자 하는데 땅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그걸 집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지탱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뜻이야. 그 자연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 써졌죠? 선한 삶. 이것이 이 가운데 있는 지탱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말하여 기도하신 후라는 것은 모든 진리들이 신성, 즉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들이 신령 중지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세 번째란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되기 이전에는 영화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진리라는 측면으로 충분한 기간이란 말로 설명될 수 있고 영화되신 후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셋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셋째 날 부활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셋째 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그렇죠? 영화되기 이전에 인성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어라. 자, 신성에서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과 신성과 결합된 천적인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앞에서 언급할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거기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쉰다라는 말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표징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측면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래 내용들이 이제 설명돼서 나와요. 그래서 잔다라는 말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과, 쉰다라는 말은 신성과 결합된 신령 선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의 영화의 임박, 또 하나는 교의 종말, 베드로가 표징하는 교의 종말의 임박을 가리킨다,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회의 종말의 때에 이르렀을 때는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그것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여기 설명에서 나왔죠.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널립니다. 사람의 아들은 인자. 성원, 신령질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죄인의 손에 팔린다, 넘겨진다라는 말은 뭘까?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능력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원을 그들이 취해가지고 성원을 취해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는 것이죠. 자,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는 것만큼 베드로가 표징한 것들로부터는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성을 취하는 것에서 그만큼 주님에 대해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 내용들이 이제 아래에서 유다로 주님을 판 유다에 의해서 쭉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질서에서 볼 때. 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 진리 즉 성원에 대해서 교류나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죠? 자, 47절 보니까 그가 말씀하실 때, 자, 그가 말씀하실 때라는 말, 랄레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인데 지각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지각 가운데. 자, 영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건 지각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서로 A와 B가 서로 대화한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서로 교류가 있는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들은 너무 잘 알아, 이것을. 짐승들도 잘 알아, 짐승들도. 짐승들 말해 안 해요, 짐승들. 새들은 물론 이제 울리긴 하지만 말해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아. 하늘 날아가는 새들 한번 봐봐. 군무를 지어서 날아가는 새들 한번 보라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따라가잖아.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 그냥 막 휙휙 바뀌는 거 보면 저걸 어떻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바뀔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인간 생각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아마 차를 끌고 그런 식으로 운전한다면 다 부딪히고 사고 나고 난리 날 거래 아마. 새들은 부딪히는 거 하나도 못 봤어 나는. 그렇게 휙휙 군무를 지으면서 그냥 휙 돌고 그러는데 한 마리 새도 부딪혀갖고 땅에 떨어진 새 본 적이 없다니까. 지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여기서 지각이라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에 속한 이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는 뭘까? 복합체의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다는 천적인 선을 표정하는 반대의 뜻에서 외견상 선한 있는 것 같은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주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였어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해에서 분리된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그쵸?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다는 한 공간상에 있단 말이에요. 한 상태에 존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는 그 속성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뜻하는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들어오는 대신에 누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야.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언급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들어왔다가 가룟 유다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다가 베드로가 앞에서 언급되어 나오면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가롯이 빠지고 유다가 언급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해에서 분리된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유다가 가리키는 외견상 선한 것 같은 변질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건 무엇과 함께 있을까? 아래에 있는 게 나오잖아.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많은 무리들. 이들이 뜻하는 것들과 같이 존재한단 말이죠. 내 안에 그것들이야 다 내 안에. 내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설령 성원을 가지고 있으나 성원에서 취했으나 그것을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두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믿음 아닌 것 같은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은 악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과 결탁되어 있어요? 아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서 파생된 큰 무리 안에 결탁되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백성 장로들은 내면적인 지배적인 악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으뜸이 되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은 선한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속도에서는 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 뜻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원래 제사장이라는 뜻이 신령 선을 주님이 표징해요. 여기 대자를 하나 더 붙였어. 제사장 중에도 대다 큰 놈이다 이런 말이 대상에서 큰 놈이다. 이것이 다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배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응?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반대로는 거짓을 가리킨다. 장로는 으뜸이 되는 것 또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반대로는 반대의 것에 속한 으뜸이 되는 거짓들. 그렇죠? 백성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요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교리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으뜸이 되는 거짓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뭐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큰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가 파생된다. 무리가 뭐라고요? 무리가 뭘까 무리? 기억지. 기억지는 뭘까? 지식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교리에 속한 으뜸된 거짓들로 이것들에 속한 온갖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가. 자기는 이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칼은 뭘까? 투쟁하는 진리. 거짓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진리. 자, 거짓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진리들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 유래된 말이죠.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안에 있기 위한 열망이나 갈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생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싸우는 칼은 투쟁하는 진리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겉사람으로부터 유발된 거짓들과 투쟁하는 진리가 여기서 칼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영적인 투쟁이라는 말은 모두가 전쟁이라는 말은 영적인 시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험에 대해 설명해요. 안 그런, 그 반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 여기서는. 왜냐하면 베드로와 함께하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말은 시험을 겪는 자들이 아니니까 인해서 분리된 믿음하는 자를 시험에 동참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 인해서 분리된 믿음하는 결코 시험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어디에 있다? 지식 안에 있다. 지식 안에. 교리는 지식 안에 있어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 이성에서 마저 교회는 이래야지 마저 그러고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이 다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들은 결코 영적인 시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뭐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이에요. 망치는, 막대기는, 뭉치란 말이에요. 막대기라는 뜻이 막대기. 막대기는 거짓에 속한 악. 거짓에 속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많다라는 뜻이에요. 온갖 거짓들. 온갖 거짓들. 온갖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들과 거짓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많은 무리가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그 뜻이에요. 쭉 타고 오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함께 왔다? 유다와 함께 왔다. 외견상 선안에는 그 같은 악들과 함께 있더라. 이 왔다 함께 하였더라 라는데 메타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외견상 선안인 것 같은 악들과 같이 있더라. 더불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더불어 있더라. 이 같은 일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정리됐죠? 47절에 우리 무엇을 가르쳐준가라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죠. 매우 실제적인 것들. 48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서 이르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를 파는 자가 누굴까? 그를. 앞에도 공부했잖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앞에서 공부했잖아. 사람의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을 공부했잖아. 앞에서. 사람의 아들을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쵸? 여기서 이제 그를 파는 자가 누구에 있어요? 사람의 아들. 신령 진리, 곧 성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사람 교회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파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취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이지만 팔리는 것이지만 반대 베드로가 뜻하는 유다가 가리키는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그들이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 취한 성언을 취하는 것으로 성언에서 취한 것으로 누구에게? 그들에게 표시를 주더라. 표시를 주더라. 이 군호를 짰다는 말은 표시를 주다는 뜻이에요. 세메예요. 세메예요. 표시가 뭘까? 표시, 표적. 주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다. 영적인 증표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징표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참 보니까 사람 같지가 않은데 갑자기 사람 된 것 같아.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인 징표. 그것이 표적이야. 표시, 표적. 병든 자가 나가서 얘는 진리가 더럽혀지고 못 얻던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리에 대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게 이해하고 있어. 영적인 표적. 표시, 증표. 세상 기적, 이적 이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주님께서 이적을 행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 바뀐 것들. 주님에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신호를 주었다. 짰다는 말, 신호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신호를 주어.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신호를 주어,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에서 취한 것으로 이들이 가리키는 것, 이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많은 무리들. 그쵸? 자, 이들을 가리키는 것들에게서 비롯된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지식 안에 있는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표시를 준 것이니까, 표적을 준 것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여기서 파생된 온갖 무리들, 여기서 비롯된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지식 안에 있는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징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베드로가 표징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외견상 선한 것 같은 아까운 된 자들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영적인 징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이것이 지금까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간보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만 선이래 라고 하는 시인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징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기독교에 속한 가르침들은 다 틀렸어. 지금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거야. 그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시인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징표들이 되는 것이죠. 징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믿음은 뭐예요?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안에서 있는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 신호를 주었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자가 그이니. 자, 입 맞춘다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자가 그이니. 자, 내가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냥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라는 뜻인데 좋아하는 것이 그이니. 좋아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좋아한다는 말이 필레오란다 했습니다.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하다. 필레오. 사랑하다. 아가파. 부모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렇죠. 유사하게 될 수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다. 자, 아델포스 형제. 사랑하는 자. 선하는 자.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 그들이 아델포스. 성경에서 형제란 말이 그 뜻이에요. 자중급에서 나와요. 저들이 내 형제들이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필레오, 좋아하는 자 그랬어. 필레오. 친구란다는 친구. 명사가 친구야. 명사. 좋아하는 사람. 친구. 성경에서 친구여 그럴 때 성경은 친구 많이 나오죠. 그렇죠? 친구 많이 나옵니다.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 성경에서 친구는 어디 진리에 대해 설명해요. 어디서? 형제는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형제는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친구는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단어 구분하세요. 형제와 친구. 아가파오와 필레오. 필레오는 필로스, 친구란 단어로 이용됐다.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마치 겉보기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은 행위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행위 안에 있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지식으로. 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고,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는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를 잡아라. 사람의 아들을 잡으라 한지라. 성원에서 취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잡다라는 건데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인데 강한 힘을 가지고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힘쓰다 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소유하다. 그러니까 그를 잡았다는 말은 그를 누구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었죠. 성원했죠. 성원을 주님 표시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에서 취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두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49절)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입을 맞춘 다음에 카타필리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입 맞추다 한다. 열렬히 맞추다 이런 뜻. 열렬히 맞추다. 근데 카타 아래에 사랑하다 이 뜻이에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같이 카타라는 단어가 결합된단 말인데 카타 필레오. 열렬히 맞추다. 예수는 누가? 예수께. 이거 예수는. 여기서 예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 베드로와 함께하는, 같이 하는 유다 있죠. 그쵸? 유다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거기서 나온 온갖 무리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자연체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속사람, 주님이 속사람이에요. 신령 선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 지금 이 주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수께 나와서 말을 했다라는 말인데, 예수께 나와 말하여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정확히 풀면 그러니까 성원에서 취한
교류나 적용을 뜻하고 예수께 가까이 나왔다. 가까이 나왔다. 예수께. 성원에 취한 교류나 적용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예수께 가까이 나와 가까이 간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간다는 몸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따라서 성원에서 취한 교류나 적용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예수께 가까이 가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러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라비오 선생님의 뜻이에요. 나의 주여의 뜻이에요. 큰 자요. 나의 큰 자요. 나의 위대한 자요. 이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다른 데서는 라비오라고 이것을 설명하면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또 풀기도 했어요. 나의 선생님이라면 다른 라본이라는 단어 라본이 라비오라고 라본이 그렇죠. 라본이도 나의 선생님이요. 근데 여기서 라비오라는 것은 똑같이 라비오 나의 선생님이요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 라비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라비오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요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기쁨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요즘 기쁨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삶의 습관 기쁨 안에 있습니까? 자연적인 삶의 습관 기쁨 안에 있습니까?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기뻐하고 계십니까? 자연적인 삶의 습관 기쁨 안에 있습니까? 그 뜻이란 말이죠. 라비오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풀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여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구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유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이들이 결탁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거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또 이 가운데 것들을 섬기는 많은 무리들 이들에게 뭐가 들려있어요 지금? 칼과 막대기가 들려있죠. 칼과 막대기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를 입맞추니.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기만하는 가식적이거나 사기적인 것들.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 같이 입을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기만하는 가식이나 사기 등으로 마치 주님이 함께하는 교리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서 우리가 보기는, 주님이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주님이 보기는.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기만한다. 속이고 있다. 가식이나 사기 등으로 마치 주님이 함께하는 교리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애정으로부터의 결합. 외적인 애정으로부터 교리에 속한 외적인 애정으로부터 결합. 포옹한다는 말은 내적인 애정으로부터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을 뜻이에요. 성경에서 포옹한다라는 뜻과 입맞춘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 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포옹한다는 가슴으로 포옹하는 것이니까
내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속한 외적인 애정으로부터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교리에 속한 마치 내면적인 애정하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5시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을 넣어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친구여. 여기서 친구란 말은 필로스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헤타이로스를 헤타이로스라는 말은 그 본성이 아까운 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중 안에 있는 사람. 문중하는 사람. 우리 집안에 문중이 있죠? 우리 혈족 간에 우리 문중이 있잖아. 그 문중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아까운 데 있어. 형제는 선에 속한 애정가 있고, 친구는 진리에 속한 애정가 있고, 이 헤타이로스는, 동무는, 이거 동무라더니 동무. 동무야, 이때 동무야. 믿음 안에 있으나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서 동무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헤타이로스여, 동무여. 이야, 이걸 어떻게 이런 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여기다가 그냥 필로스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 아델포스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 헤타이로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동무요, 문중 사람, 같은 문중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 안에 있지 못한, 인애 안에 있지 못한. 그렇죠.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마치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이 마치 성원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왔는지 행하라는 말이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 이 뜻이에요. 옆에 있다. 문자의 뜻에서 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랬는데, 호스 에피 파레이메라는, 호스 에피 파레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에 대항하는, 이것 위에 파레이미, 가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직역감이 이런 뜻이에요. 직역감이. 그러니까 이것이 성원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그렇죠? 마치 믿음이나 인애 안에 같은 것으로 이것이 성원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나와 누구를 잡았다? 예수를 손을 대어 그를 잡은지라. 예수께 손을 대어 그를 잡은지라 이 뜻이에요. 예수께 손을 대어. 자, 그들이 나왔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성으로 주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이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속한 성언의 적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가까이 와서. 성으로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속한 성언의 적용을 뜻하고, 그렇죠? 예수 위에, 예수께, 그러니까 성언에 대항해서, 성언으로서 주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성언으로서 주님께 대항하는 예수 위에, 예수께 대항해서, 손은 뭐예요? 손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으로부터 그를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원을 취해서 그 가운데 두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에 가까이 와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속한 성원의 적용을 뜻하고, 예수 위에 손을 대어 그를 잡는지라. 자, 성원으로서 주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성원을 취해서 성원에서 취해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잡는다는 말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크라테오. 앞에서 드렸죠. 그를 잡으란지라 라고 할 때 강한 힘을 소유하다. 강한 힘을 쓰다, 붙잡다, 체포하다는 뜻인데 이 말이 곧 크라토스, 세력, 힘, 이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위에, 깨라는 말이 에피란다. 예수 위에, 예수 안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위에 뜻이야. 그러니까 성원에 대항해서 성으로 주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두는 것. 성원을 취해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영적인 능력을 뜻한다는 건 다 아는 것이죠. 발은 자연적인 능력을 뜻한다. 그래서 손, 어깨, 팔을 이런 모든 것 다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그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예수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라고 하는데 마치 성원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뜻한다.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앞에서 주님을 취했어 안 취했어? 이들이 성원을 취했어 안 취했어요? 성원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원으로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성원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성원을 취하기 전에 일어난 일은 유사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원을 취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나요? 18장 몇 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서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언급 18장 25절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8장 25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몇 절에? 18장이 아니구만. 18장이 아니고 22장인가? 22장 25절인가? 아 그러나 보다. 22장 25절도 아니고 어디죠? 아 내가 미리 더 준비를 했었지.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47장 22장 47장. 자, 여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내용 비슷하죠? 비슷한데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취했어 안 취했어요? 아직 성원을 안 취했잖아. 그리고 41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을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낙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가 어둠이 건설하다 하시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54절에 예수를 잡은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기서는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왔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지금 이미 50절에 이미 예수를 손을 대어 잡았다고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들에게 잡히기 전에는 길을 낫게 했고, 그쵸? 길을 낫게 했고, 여기서 그것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저기 성언으로 주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는 성언이에요. 그쵸? 이들이 취한 성언이에요. 이들이 취한 성언. 그러니까 이들이 취한 성언이니까 마치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의 폈다는 말은 악에서 속한 거짓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손을 핀 것이죠. 핀 건 외칭 아래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 칼을 뺐다라고 하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종은 그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들을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들이 그들에게 자행한 위해나 폭행. 그들이 그들 자신 스스로에게 자행한 위해나 폭행. 그 말이 쳤다. 파타소라. 치명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 파타소란 말이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인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때리는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행된 위해나 폭행. 그들 자신들에게 자행된 위해나 치명적인 위해나 폭행을 뜻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 이 길이라는 말이 이 길을 가리킨가 깃바퀴. 깃볼, 깃바퀴. 깃바퀴가 소리 들어요. 귀가 소리 들어요. 네? 성경에서 귀라는 말은 저기 우스. 여기서는 오티오라 나서 오티오. 귀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귀는 뭐예요? 듣는 거. 깃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거. 여러분 깃바퀴 소리 모으잖아. 깃바퀴가 있어서 소리가 모아져서 귀가 잘 듣는 것이잖아. 귀의 기관인데 깃바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성경에서 귀는 뭐예요? 들음과 순종. 또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순종. 귀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어가 아니라니까. 오티오라는 단어에서 오티오. 깃바퀴라는 뜻이 깃바퀴.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종을 쳐 그 깃바퀴를 떨어뜨리다. 이 떨어뜨렸다는 빼앗다. 멋모르게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빼앗다, 취하다. 빼앗는 것이 마치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할 때. 근데 이 말이 아페이로라는 뜻인데 이 말이 빼앗다, 멋모르게서 취하다, 멋모르게서부터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치명적인 위해나 폭행을 뜻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에 속한 악행 가운데 두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칼과 막대기가 들려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것들로부터 진리들을 파괴했죠. 진리들을 파괴하는 거짓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마치 성언에서 비롯된 것 같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성언에서 비롯된 것 같은 마치 주님의 성언에서 비롯된 것 같은 것들로 그들 스스로에게 자행된 치명적인 위해나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치료가 되는데 여기서는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언이 기록된 가르침이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가르침에 이루려 합니다. 그 말로 아래에 가면 설명서 나온다는 말이죠. 52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는 아래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 아래에 독한 교리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성을 얻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대한 교리 가르침이 있었는데, 전술한 앞에 설명한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들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은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을 가리키고, 꼰다라는 말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에게서 멋멋으로 돌이키다. 멋멋에게서 멋멋으로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칼집이라는 건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칼을 그 지역에서 돌이키라 이 뜻이에요. 그 지역에서 돌이키라. 그냥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되게 문장이 칼을 그 지역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되게 문장이 이상하잖아.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이란 말로 대신 낱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그 칼이 가리키는 진리를 파괴하는 그 상태에서, 그곳에서, 그 같은 상태로부터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꽂이란 말이 아포스트레포란 단어예요. 멋멋에게서 멋멋을 돌이키다. 멋멋으로 돌아서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모두 칼로 망하리라. 망한다는 말이 죽는다. 멸절된다 이런 뜻이야. 멸절된다. 사멸한다. 멸절한다. 칼을 가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투쟁이나 또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나 투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쵸? 그러니까 중생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쵸? 교리에 속한 지식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다툼이나 논쟁 안에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한다. 그 말이 여기서 칼을 가진 자는 반드시 모두 칼로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자,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투쟁 또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중생할 그 목적에서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교리적인 지식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서 나오냐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구하여 천사 12군단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여 천사 12군단을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아래 설명되는데, 이 같은 필연적으로 멸망한 이 같은 상태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비롯된 복합주의 진리로만부터 나오는 투쟁하는 진리부터, 거짓들과 대항하는 투쟁하는 진리로만부터 이것들에서, 이 같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모두 다 칼로 망한다는 말은 이들에게 있는 칼은 칼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들 간에 서로 다툼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되셨나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들 간에 서로 다툼, 교리적인 지식들 안에 있는 거짓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이러니까 교회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 안 그랬어? 우리 공부했잖아. 전쟁과 전쟁이 있으리라. 선과 진리가 싸운다는,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예요. 악들이 악들 간에, 거짓들 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네? 교회 종말 때.
교회 종말 때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싸운다는 거예요. 악과 악들이 거짓과 거짓이 싸운다는 거예요. 네? 잊어버렸어요 다? 교회 종말 때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싸우는 것은 뭐예요? 악과 악들 간에, 거짓과 거짓들 간에. 여기서도 똑같잖아. 근데 아래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 12군단을 내게 보낼 수 없을 줄 아느냐. 이것들이 당연히 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야. 이 멸망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야.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짓들과 대항에 투쟁하는 진리들이 여기서 나올 때에 비로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옥으로 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형제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